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제 수양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온 교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2022년 여름 수양회를 전무한 수양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시작.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제가 죄 가운데 살다가 형벌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의 창고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정이와 같은 저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만에서 알곡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영적인 추수꾼들이요 또 전도자들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가 얼마나 소중한가 깊이 배우고 또 저희들이 그 축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내보내셔서 제자들을 하여금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오늘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 전도여행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때는 1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산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라도 영혼들을 추수하고 또 이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정말 실감나게 체험하기 원한다면 전도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누구든 마음의 부담이 되지만 막상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경우가 이 전도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이고 전도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전도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깨닫고 저희들이 축복의 주인공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해야 될 나락은 가득 찼는데 들판이 온통 추수할 것으로 가득 찼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 추수 때가 되면은 일손을 구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으로 얼마나 일손을 구하기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추수에는 때가 있습니다. 벼가 바짝 익었을 때 고개를 숙이고 바짝 익었을 때 그때 빨리 추수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 무르익은 곡식이 전부 다 바닥에 떨어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에 추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총동원이 됩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 할 것까지 다 나가서 추수에 매달리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농번기 방학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너무나 좋죠.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또 부족한 일손을 데우러 어떤 경우에는 군 장병들까지 동원을 해서까지 추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꼭 추수가 지나면 태풍이 또 올라옵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태풍에 전부 물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적기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일손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추수하는데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낫을 들고 일단 밭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데는 대단한 말재주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영적인 비밀과 영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배달만 하면 돼요. 전도는 배달이에요. 그냥 들고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우리 여름성에 한번 와보세요. 예배 한번 와보세요. 1대1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쉽죠? 2주 전에 왔던 우리 아이오피아의 여수와 사라 선교사님은 그 아이오피아 대학 학생회관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학생회관이 5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층층이 전도하고 내려올 때 층층이 또 전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층을 전도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층층이 전도를 하면 충분히 1시간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올라갈 때 만났던 사람을 내려갈 때 또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전도하다 보면은 방금 만났던 사람이네? 그러면은 뻘쭘하고 어색해서 이렇게 좀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부장이신 데이빗 김 선교사님의 동역자 조이킴 선교사님은 다시 만난 사람에게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처음 만난 사람처럼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보지를 못해요. 앞에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올라갈 때는 분명히 소원이 없었는데 내려갈 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화면에 나오는 이 크리스라는 화면에 크리스라는 이 목자가 지금 가장 훌륭한 목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복음 전할 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려올 때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오픈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교가 많고 재주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픈해서 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친히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년 전에 갔을 때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무식하고 용감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어에 문제가 없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전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어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또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복잡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잘하느냐? 아주 단순한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갈지어다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양이 아니고 목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순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새로운 양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간호학과 신입생 양들이 2명이나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간호학과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방학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목자님들이 순종해서 전도를 했을 때 양들의 마음을 오픈해 주시고 그들이 와서 예배를 보고 또 1대1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트스 테일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분이 자기의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분이 중국 성서라 갈 때 중국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방법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전도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의 정의, 전도의 전략, 전도의 효과,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견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전도의 책을 읽다 보면은 오히려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과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정보가 머릿속에 있으면 더 이것이 거침대로 되어서 전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데 누가 낫을 들고 나가서 추수를 할 것인가. 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대로 놔두면 불쌍한 영혼들이 다 죄 가운데 떨어져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영접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나에게 특별한 말재주와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목자님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가서 저는 웃어줄 수는 있습니다. 바람잡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전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일꾼들의 그 모습은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이 곡식을 거두기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검붉은 얼굴에 타서 이렇게 한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우리 전도하는 목자님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얼굴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어제 전도하던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정말 하필이면 또 마스크를 좀 이때는 벗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기쁨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쁨이 있어요. 사탄이 마음에 부담감을 주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극복하고 올라가면 전도만큼 기쁘고 많은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다는 걸,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 얼마나 모험이라는 것.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이 너무나 위험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신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밥이 되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제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막상 전도 행정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이들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항상 품 안에 있는 그런 온실의 화초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의 용사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추수꾼들이요 열방의 선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일 때도 감히 해볼 수 없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제자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캠퍼스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알곡들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름대같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제는 막 보란 듯이 자기의 정체를 그냥 드러내놓고 막 그냥 설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추수하지 않으면 이 가짜 추수꾼들에게 다 뺏겨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짜 복음, 이 사탄의 말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힘써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유다니엘 목자님이 이번 달 다니엘 큐브에 소개한 책이 이 사랑으로 길을 내다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윤상혁 선교사님은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난독증이 있어요. 난독증이 뭔지 아세요?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읽고는 있는데 이해를 못해. 그래서 수학 빵점을 맞던 부진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미국에 갔는데 어찌어찌게 돼가지고 의대를 가게 됐어요. 어찌어찌게 돼가지고 미국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 부모님의 딸을 만나게 됐어요. 조이라는. 그 부모님은, 조이 자매님의 부모님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충청도 지방에서 2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조이도 한국에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남한의 삶에서 항상 북한에 대한 부담을 갖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날 때부터 저는 북한 선교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마침내 북한 선교의 비전을 영접하고 결혼한 뒤에 북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 중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 함경도, 나진, 그쪽이 무역 자유지역이니까 저 북쪽에 너무너무 추운 막 영하 40도,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운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또 전공을 살려서 이분이 카이로프락틱, 척추 치료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치료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북한은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그런 분야가 아예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냥 의료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일반 사람도 치료하기 어려운데 뭐 장애아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병원에도 데려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나온 이 복신이라는 장애아를 치료하면서 너무나 심정이 생겨가지고 장애아들을 막 돕고 하면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소문이 평양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양 김일성 의과대학 교수가 돼요. 자기는 그냥 신발 가게 운영하면서 사람들 좀 치료해주고 저 함경도에서 선교만 하고 중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전도 열정을 축복하셔가지고 소문이 나고 나서 김일성 대학 척추 및 소아 행동 발달 장애 치료 교수가 됩니다. 그의 아내 조이는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신장암 3기까지 가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도 철수를 하지 않고 이게 아무리 사진을 찾아도 사진이 안 나와요. 이 남편은 사진을 내보내는데 자기는 사진을 또 내보내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자녀가 3명이었는데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곳은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저녁에 되면은 북한이 전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애들과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냥 뭐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얼마나 착하냐면 자기들 동생을 좀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이제 동생을 낳을 수가 없게 됐는데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입양하느냐? 장애아들을 입양을 해요. 야, 정말 2명의 장애아를 입양을 하더라고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그 장애아들을 참 이뻐하고 돌보고 발달 장애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좋아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너무 놀라고 도전을 많이 받고 회개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증거리가 너무나 넘쳐나는데 이분들의 말은 그거예요. 자기들도 북한은 너무나 무섭고 덜덜덜 떨고 또 뭐 감시원에게 불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북한 사람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그들도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북한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문제는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없다. 이곳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윤상혁 선교사의 사모님인 윤조이 선교사님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제가 속하지 않는 이 땅, 낯선 말과 낯선 풍습이 가득한 이국 땅에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철저히 홀로 저를 향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나약함에 움츠려들고 무력함에 압도되어 역할도 목적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비록 제가 어떤 일에도 재능이 없고 최고의 일꾼이 아닐지라도 주님, 당신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이 이곳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저는 이곳에 왜 있습니까? 사역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합당하거나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위하여.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들어오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땅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곳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제가 이 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는 사명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선교지에, 주님이 보내신 캠퍼스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 어떤 루트로, 누구에게 흘러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함경도 나진에 갔던 사람이 어떻게 평양 김일성 대학까지 가서 의술을 펼치고 사람들을 돕는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배사란 선생님이 한국에 1955년에 선교사로 올 때 대학생 선교 유배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한국 동란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고자 3개월 동안 배 타고 왔어요. 25세의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이 땅에 서 있었습니다. 광주 땅에, 그리고 전주 땅에, 대전, 서울 각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들이 또 다른 자리에 서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렵냐? 내가 많은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전도는 사명지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 말을 걸게 되고, 전도지도 나눠주게 되고, 또 이전에 봤던 사람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문제는 안 올라가고 서 있지 않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가 있게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 파트 모임 때 한 잔다크 목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피싱하신 그 목자님, 우리 성경 목자님이죠.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전도를 안 나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파트장님이 아마 푸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키지 않지만 나갔어요. 나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양을 만나게 되었고, 그 양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고, 말씀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우리 잔다크 목자님이 풀타임 3호로까지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나갈 때 오늘은 내가 나중에 3호를 만들 분을 만날 거야. 나는 오늘 저분을 만나면 꼭 예수 믿게 하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기분도 별로 안 내켜.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내킬 때 나가면 좋은 양을 만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자기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갈지어다 therefore go,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처음에 순종해서 나갈 때 제자들도 긴장이 됐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과연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덜덜 떠는 심정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주 별별 귀신, 물질 귀신, 음란 귀신, 시기심 귀신, 미움 귀신, 술과 담배 귀신, 달걀 귀신, 별의별 귀신, 몽달 귀신, 전부 귀신들이 나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와, 우리도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을 하더이다. 주의 이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내가 입으로 전달하면 이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전도하여 귀신들을 항복시킬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늘에 영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예? 예.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아주 미세먼지가 가득한 숨막히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듯이 이 죄와 사탄의 세력들이 꽉 사로잡고 있어요. 완전히 그 나라와 그 집안을 장악을 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햇빛이 안 보이듯이 그냥 이 사탄 마귀가 사로잡으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인생을 살면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였으니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탄 마귀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쫓아낸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고, 예수님이 보신 그 사탄은 사탄의 왕국의 그 대왕들이에요. 이 사탄의 왕국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 이게 사탄 마귀 영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이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조종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귀에게 잡혀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한 부부가 10살 먹은 딸을 데리고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완전 그냥 쫄딱 망하니까 너무 두려움과 이 절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벌받고 아무리 복용을 해도 그 두려움과 어둠이 세력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죽을 걸 생각하니까 딸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딸을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차는 외제차였습니다. 자기들은 그렇다 치지만 왜 죄 없는 딸을 죽입니까? 수천 수억 원을 들여서라도 병든 딸을 살리고 사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인데, 아니, 죄 없는 딸을
죽여서 같이 죽게 하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은 살인자라고 그랬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음란하고 또 음란과 물질과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우울증과 각종 이 악한 영들로 사로잡아서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절망거인 어떻게 해서든 죽이는 이 사탄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규를 한다고 합니다. 정신과를 찾아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한탕주의 악한 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미치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 마귀는 갈수록 더 심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연령층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무차별, 이제는 막 초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온갖 악하고 죄악된 물질주의, 음란한 이러한 온갖 매개체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올무에 빠뜨려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이 사탄의 엄청난 전략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영혼들을 구출할 수 있겠어요? 17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구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살려내는 것은, 이거는 그냥 신자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리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뱀과 정갈은 사탄의 이미지를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탄 마귀를 밟고,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온갖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르게 하는 이들, 오늘날 아볼로는 음란 귀신, 물질 귀신, 미움 귀신, 시기심 귀신, 절망, 두려움, 우울증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이런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온전히 우리가 짓밟고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어마어마한 학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한 팀의 일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참 수양의 한 사람 초청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한 팀의 일대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일 예배 끝나고 1층에 내려보니까 우리 유다니엘 목자님이 윤사무엘 2세를 1대1 해주고 윤보고 목자님이 또 고은이 1대1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요, 너무나 이 악한 문화에 노출이 되어서 해볼 길이 없습니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법을 배우고 분별하고, 그러지 않으면 친구들 문화에 다 딸려가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일대라해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D.L. 무디라고 불리우는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하신 부흥사이셨지만 그러나 본래는 악명 높은 깡패요, 또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이분이 어려서 총명하여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빚보증을 썼는데 잘못돼서 이제 남봉꾼이 되어버렸습니다. 틈만 나면 술을 먹고 패싸움하고 주색 잡기에 빠져있던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 김익두를 개망난이 익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섭든지 성황당 앞을 지나면서 산신령이시여 오늘은 이 개망난이 미친놈 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시장에 갔다가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세용성도가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반발심 때문에 전도지에도 코를 그냥 확 풀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웬 양놈이 그래 딱 째려보다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전도지를 한 장 더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꾸깃꾸깃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펼쳐보니까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남봉꾼 개망난이 김익두 마음에 꽂힌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다 풀의 꽃과 같고 정말 영원한 것을 찾고 있었는데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신약성경 100번을 읽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경 한 번이라도 읽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깊은 근심과 고민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그를 전도로 해서 부흥회에 초청을 했는데 이 수알란 선교사의 부흥회에 초청했다가 완전히 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흉악하고 악한 죄인인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었는가 깨닫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있던 미움과 폭력의 영, 음탕과 음란의 영,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김익두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술 마시고 죄 짓던 이 맛이 싹 사라지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일생 동안 구약을 100번, 신약을 1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에 3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하고 항상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불을 토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조선 팔도에 15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분의 영향으로 100명가량의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의 전도 현장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부흥 역사에 큰 획을 걷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천하의 술꾼이요, 남봉꾼이요, 주색잡기에 빠져있던 마귀 종이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삼강오륜이 변화시킵니까? 불타가 변화시킵니까? 서양 선교사님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분이 저는 건네주었던 전도지 한 장, 그리고 친구 박태환이라는 그 친구가 부흥에 초청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할복시키는 권능을 주셔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이 떠나고 귀신들을 쫓겨나는, 그래서 당시에 동아일보 58호와 또 매일신보에도 그 기사가 기록이 될 만큼 일반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선사회는 한일합방이 되고 미신과 축첩과 술 취함과 방탕과 온갖 악한 영이 가득한 그런 땅,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 같이 몇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마귀가 떠나고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팔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전 세계를 나가보십시오.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아까 우리 윤삼영 선교사님처럼 정말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현상이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20% 이상이 복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 마귀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엇이 해답일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한 가지 아는 것을 기초로 우리가 와보라. 그리고 말도 못하면 전도지에 써져 있는 것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양들은 마음이 갈급해요. 겉으로는 반발하고 쏘아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 자기가 계속 이런 삶을 살아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마귀가 사로잡고 반발하게 만듭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누군가는 가서 김육도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처럼 그를 수양에 부흥에 초청했던 박대함이라는 친구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고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아직 어리지만 양떼를 이리 때에 보낸 것처럼 위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한 사람을 어찌하든지 수양에 초청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이 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늘에서 막 사탄이 번개처럼 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사탄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그 내면을 사로잡고 온갖 악한 영들이 떠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네. 다 강사들이 제2의 김육두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